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 오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그런 게 뭐지? 대림절 처음 들어보는 건데, 자, 대림절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되니까 오늘이 둘째 주예요. 초를 보세요. 초가 몇 개 있어요, 초등부? 몇 개 있었어요, 아까? 5개. 눈썰미 좋다. 5개였어요. 그 중에 초가 몇 개 켜져 있었어요? 2개. 그 사이에 또 켰어요? 예, 2개 켜져 있어요. 2주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둘째 주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둘째 주에 나누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절기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대림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요즘 내가 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거 기다린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진 보여줄래요? 저거. 요거. 택배 기다린대, 택배. 엄마가 사준다는 거 그거 택배로 지금 오고 있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오늘 저것만 오면은 막 뜯어가지고 그거 막 자랑하고 싶은데. 아니 택배가 그렇게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택배가 좋아요? 아빠가 좋지. 아빠가 오면은 막 달려나와서 기쁘다, 아빠 오셨네 이래야 되는데 뭐 하는지요? 우리는 기쁘다, 택배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막 택배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2가지 책이에요. 하나는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예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경 진짜 간단하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오겠다. I will be back. 돌아오겠다 그러셨어요. 그것 때문에 터미네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을까요?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지루해, 재미없어 그러면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경건하게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처럼 얌전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바 아니다. 나는 게임이나 할란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란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조금 작은 네모난 거 좋아하고요. 어른들은 조금 더 큰 네모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거기지만. 여러분, 역시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예능 프로가 아니에요. 다 유재석처럼 그렇게 재밌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의미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와 재미만 있으면 다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흥미예요. 흥미. 검정 쌀이 아니고요. 흥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흥미, 의미, 재미. 예, 여러분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미보다는 흥미라고 생각해요. 흥미 있는 사람은 재미도 잘 알아요. 의미도 잘 찾아요. 흥미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우리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단어고요. 그런데 저 복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이 뭐지? 난 복음은 아는데 난 복음은 잘 몰라. 이런 친구에게 복음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켰다, 이런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쁜 왕한테 시달리고 있었는데 좋은 왕이 와서 그 나쁜 왕을 죽이고 결국 승리를 해서 그 좋은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제 이름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원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되었다, 이래요. 여러분, 이 시작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예, 아르케. 몰라도 되지만, 자, 이 아르케라는 말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으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헬라어로 된 성경은 아르케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영어처럼 시작이다, 복음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첫 번째 단어는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 5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아르케.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아르케. 시작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뭐예요? 베르시트라는 말을 써요. 베르시트.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했다.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됐다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 참,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도착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착지가 어디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다 준비되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복음의 끝인 거예요.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해요. 유식한 말로 알파와 오메가다, 이래요.
그 주님이 시작이고 끝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기다리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가진 여러분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유초등부만 큰 소리로? 한 5명이 말 안 한 것 같아요. 5명까지 다 해보자. 시작. 그래요. 중고등부도 한번 해줄래요?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 고3들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어? 아주 고생했어요. 시험 잘 봤죠? 시험지는 항상 잘 보는 겁니다. 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또 그 결과가 어떠하든 당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로? 목사님 어떤 근거로? 저한테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님 어떤 근거로? 나 시험 망쳤는데? 나 지금 대학 못 가게 생겼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대학교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떨어졌다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믿는 근거,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보세요. 새해가 되잖아요. 야, 내 이번에는 정말 성경책 한번 꼭 읽어야겠다. 누구랑 약속하는 걸까요? 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약속도 잘 지켜요.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키면 훌륭하다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조금 더 보여주세요. 2절에 보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근데 그게 3절에 보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막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준비부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준비부터 남다르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준비해야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게 준비하는 거래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친구가 여러분들의 집에 그냥 들어올 수도 있어요. 누구야 놀자 그러고 들어와서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가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렇게 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간다고 합시다, 이번 주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잡겠죠? 그리고 장소를 잡겠죠? 장소는 여러분들의 집이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냥 오다 들르셨네, 이게 아니겠죠? 하다못해 집에 문이라도 좀 열어주시겠죠? 하다못해 방 청소라도 좀 해놓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나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 하겠죠? 여러분들 힘들까 봐 제가 여러분 집에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 청소만 하면 안 돼요. 뭘 청소해야 돼요?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마음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에 보면은
광야에서 준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어른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뭡니까? 예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그 변함없는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도록 그 길을 열어놓고 평탄하게 만들어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대부분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들에게 명령도 하시지만 약속을 많이 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히브리서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서론은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쓴 책이겠죠. 그런데 2절, 옛적이 아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앞으로 되어질 그날, 그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면 말라기도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갑자기 오시는데 그의 사자가 먼저 오니까 그 길을 준비할 거니까 그때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겠죠. 근데 그 언약의 사자가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의 세례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한다. 그 말이 참 어찌 보면 좀 막연하잖아요. 무슨 뜻인가? 그냥 청소만 해놓으면 되나? 그런 게 아니겠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가서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화내십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요, 회개하라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돌이키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크든 작든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인들이 바뀔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한 할머니가 서울에 왔어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뭐라고 물었다고요?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 나 부산 가시나다, 와. 못 웃는 아이들과 웃어주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질문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따라까지 했는데 왜 그게 웃기지? 어디 가시나요? 그래, 나 부산 가시나다. 이 말이 안 웃기세요?
저는 웃겨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회개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로 끝나면 회개가 아니고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선 안 되겠구나. 라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변화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후회는 후회가 아니에요.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할머니가 잘못 알아듣고 화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인 것이지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기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줬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양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었을 것 같긴 해요. 마스크도 여러분 손으로 썼을 것 같긴 한데 안경 쓴 친구가 참 많네. 안경도 자기 손으로 썼겠지. 세수 정도도 했겠나? 근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엄마가 물도 다 준비해주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다 준비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줘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싫다 그러면 못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여러분 만날 때 목욕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괜찮았던데. 왜 싫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땐 참 추웠어요. 근데 추운데 집에 난방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이 없었어요, 집에. 그러니까 그냥 부엌 한 구석에다가 큰 그 빨간색 다라를 놓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고 거기서 이렇게 옷을 벗고 들어가서 막 닦아야 돼요. 추워요. 너무 추운 거야. 목욕탕? 좀 나중에는 자주 갔는데 그냥 명절 때 한 번씩 갔던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아. 그러면 때를 벗기면, 여러분 때가 뭔지 알아요? 알죠? 때를 왜 모르겠어. 때가 지렁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우,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누가 보고 막 욕할 것 같고. 그런데 하고 나오기만 하면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근데 또 잊어버리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목욕하기 싫어. 전 회개가 이런 것 같아요. 회개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냥 서글픈 거야.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맨날 똑같은 죄를 짓는 것 같고 똑같이 때가 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아무리 명품 옷을 걸쳤어도요, 목욕 안 하면 더럽습니다. 아무리 멋진 집에 있어도요, 며칠 지나면 다 냄새 나는 거예요. 닦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씻어내세요. 누가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밖에 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이키는 것도요, 누가 외부에서 하는 거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친구일까? 회개를 잘하는 사람,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엄마 아빠한테도 기원받아요.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을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졸리고 힘든데 막 일어나라 그러니까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까 짜증내서. 그래도 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건데 회개가 그런 거예요. 죄를 또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거니까 죄 지어도 돼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세요.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자복을 통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는요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람도 열매를 맺는데요, 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어요. 돌이키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가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6절. 마가복음 1장 6절. 우리 교회 학교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는 분 계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가죽, 어떤 띠를 띠셨는지 나옵니까? 모릅니다. 메뚜기와 석청 예수님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저렇게 입고 묵고 먹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놨을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막 털옷 입고 사는 게 회개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요즘 털옷은 겨울에만 입습니다. 대부분 비싸지요. 근데 그 시대의 털옷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입는, 웬만한 사람들은 안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선지자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알아요. 교회 가서 바로 알지만 학교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말도 예쁘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애들은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애들은 싸우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애들은 거짓말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애들은 싸우는 애들 가서 말리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애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석청을 먹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석청, 꿀인데 이 꿀을 사실 막 자연에서 나오는 꿀이니까 아이고 좋겠네. 그렇지만 거칠고 힘든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안 먹죠. 술을 안 먹어요. 담배를 안 펴요. 여러분, 마약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는 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서 삶을 엉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상,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친 음식을 먹어요.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요. 세례 요한같이 사는 거예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십니다, 전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뭐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야,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이 꼭 오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으면 우린 지옥 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주님을 예배하는 21세기의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간도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우리 잠옷실에서 많이 계시는데 잠옷실에서 읽으시면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으니까 더 큰 소리로 해주시고요. 자,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나보다 크신 이가 오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낮추고요, 주님은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어려워도 주님 좋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생명이니까,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희생할 수 있어요. 희생 많이 하면 훌륭하다고 그러죠. 반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세요. 청소를 시키지도 않아도 막 잘하고, 막 힘든 일 막 앞에 나가서 하면 야, 그 친구 괜찮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잘난 척하네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잘하고 그걸 꾸준히 잘하면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를 바라고 그랬다고 해봅시다. 아, 이거 잘하면 점수 많이 줘, 이거 잘하면 선생님께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줘.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점수 더 따려고 그러는 거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자신 있게 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뒤에 받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다 받았어요. 나는 죽었는데, 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그냥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천국의 시민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다 천국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비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이니까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낮아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높아지면 되니까. 여러분, 주님이 높아지게 하려면 일단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남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나도 높아지면서 그도 높아지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같이 높아질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높이려면 나는 낮아져야 돼. 근데 누구를 높이시겠어요? 나의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이유를 모를 거예요. 왜 저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는 거지. 뭔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받았다고 믿고 있고 그 받은 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처해요. 주님의 신발끈도 난 못 묶겠어요. 난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나는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낮추는 것 중에 가장 정점은 뭐냐 하면, 나는 회개의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받으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다. 자, 오늘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성령 좀 세례해 주세요 그러고 어디다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어떤 건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 모태라는 말이 어디예요? 엄마 뱃속.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으로 가득 찼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 돈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도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입에서 뭐가 안 들어가. 더 들어가면 토할 것 같아. 이걸 위에다가 밥을 충만히 채웠다. 와닿아요? 충만하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상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머리로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믿어져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가끔씩 요약해주는 목사님, 전사님들 말씀 잘 듣잖아요. 내년에 꼭 읽으세요. 성경에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믿음이 생겨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교회는 못 받았다. 나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사도 바울이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세례를 받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저 말씀 안에 다 나와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즉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믿어집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어지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되고 목적지도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월드컵 그만 보여줘요. 예. 월드컵에 보니까 그 응원가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Look who we are, Look who we are, Look who we are를 잘못 들으면 Look Korea, Look Korea, 코리아를 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Look who we are. 우리가 누군지 보세요. We are the dreamers. 가사 잘 썼어요.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래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꼭 가스펠송 같아요. We make it happen. 그 일이 일어났어요. Cause we believe it.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가스펠이에요 완전히. 그 부분만. 근데 저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흥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시러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